할렐루야. 요즘 코로나가 또 창궐해지고 있죠. 권사님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느낌으로 읽을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모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노 권사님 늘 그때 당시에 노 권사님들 또래 분들이 그때 성경을 뭐라 그랬냐면 서양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서양 역사 얘기 책을 뭐하러 그렇게 보냐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이해되고 해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고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인간이 우주의 근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근본 실체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 아니에요?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지구가 중심 아니에요, 우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에게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내게 제일 소중한 거죠. 그죠? 그잖아요. 자신의 권리, 내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특히 요즘 세대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들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맞는 것이 맞고 내가 좋은 것이 선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 그죠? 자기 생각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하죠. 인간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성공은요, 인간이 기대하는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 뭐예요? 물질을 많이 갖다. 그 친구 성공했어. 그죠? 그 친구 성공했어. 뭐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차 타면, 넓은 집에 있으면, 그 친구 성공했어. 명예, 권력.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한남동에 무슨 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니까. 근데 모 힐이라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기가 150억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거기 이사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필요, 자기가 가치를 둔 것에 얼마만큼 충족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또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명예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강해지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군인은 계급이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몇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 제외하고는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통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 태어나고 젊은이들은 자라나고 그 환경 속에서 나이 먹어가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더군다나 나이 먹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고집이 안 세신데. 그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고집 안 세신데. 근데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이제? 고집도 세지고 뭐까지 있어요? 욕심까지. 욕심. 그래서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점점 욕심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욕심이 없어.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욕심이 없으니까 쌈짓돈을 내서 성도들 식사 대접을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다르다 이거죠. 세대 차이 왜 그래요? 사고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얼마만큼 살아왔느냐에 따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익숙해져 있는 농도 다르죠. 전혀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 속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적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가져야 될 지식은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실체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인간이 실체다. 그런데 성경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실체이시다. 실체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는 다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만 뭐예요?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성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시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와 영, 그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잘 들으세요, 자신과 일치하는 목표를 세우신다. 자신과 일치하는 목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 뭐라 그러냐? 성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특성, 이걸 뭐라 그러냐? 속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속성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긍휼하심.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만 긍휼하셔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품과 속성,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성품에 맞는 목표를 세우신다.
또 뭐예요? 전지전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이시다. 만물의 척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판단하는데 가름자가 되는 것이 척도라는 거예요. 만물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것이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이시다. 그래서 중심이시고 기준이시다.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권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 섭리적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과하면요, 나태한 신앙입니다. 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점 별거 아닌 것 같죠. 말로 쉽게 표현하니까.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이죠. 사고방식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게 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 영광을 드릴 수 있냐, 그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첫 해에, 그죠? 신봉동 교회 큰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때 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다 그때 표, 예? 기억하세요?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둘 다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때 우리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교회 놀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 표 보고, 더 이상 교회에 할 말이 없네요. 그 표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런 말을 교회 표로 쓸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저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그때 그 박사과정에 있던 분들 중에 성공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에 맞는, 하나님 성품에 맞는, 속성에 맞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뜻밖에도 어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상의 방식이 보는 문제와
성경의 사고방식이 보는 문제는 전혀 다르고 그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죠. 또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의식의 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먼저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또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한 인간의 문제점은 뭘까요?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또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한 인간의 문제는 뭐였을까? 여기서 차이가 큽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이 전혀 달라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고는요, 여러분 좀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나의 동의, 의지를 하나님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는 습관은 여러분 좀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신 것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때요?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생각하죠. 성경의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교육의 부족이든 신앙의 깊이의 부족이든 세상의 사고방식에 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심으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셔서 인간이 따먹을 거를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심으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그 죄를 빌미 삼아서 자지우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냐? 있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악이 왜 있겠느냐?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겠느냐?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이 왜 있습니까? 할렐루야. 악이 왜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악이 왜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결핍으로부터 악이 생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악이 생겨났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불행은 뭐냐? 하나님 악하신 거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승승장구 잘하고 불행이 없어야 돼. 행복한 가운데 있어야 돼. 제가 막 신학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까 더군다나 새벽기도 갔다 오는 정도의 열심인 신앙인이 교통사고로, 그것도 횡단보도에 죽어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제 동생이 31살에 친구하고 스키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31살 맞을 것 같아요. 친구하고 스키장 가다가 교통사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본인이 몰던 차가 전복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있던 친구는 숨이 붙어 있어서 장기 기증을 했는데 제 동생은 꼼짝없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불행한 죽음은요, 불행한 죽음은 절대 하나님 뜻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월호가 왜 빠졌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 빠졌어요? 이태원 사고가 왜 났어요? 이태원 사고가 하나님 뜻이 있어 청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할로윈 데이에 가서 사단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럼 여기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랬어요? 답은 하나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자기 욕심을 채우려 탐욕에 젖어서 악이 생겨났고, 그 악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행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으뜸가는 이유는,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우린 절대요, 이런 사고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습관이 되도록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야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맞아요. 그것이 으뜸가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자,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청년들은 졸릴 때 자야 돼. 억지를 쓰면 안 돼. 잠은 자는데 어떻게 자야 돼요? 뒤에 나가 서서 자야 돼. 근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선생님한테 빠따 맞는데도 졸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저 어떤 때는 빠따, 단체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줄빠따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엄하게 때렸어요. 그 집에 가서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면 왜 맞았냐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잘 맞았다 이놈아.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전화했어. 얘 좀 더 때려주라고. 근데 요새는 뭐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자같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모르세요? 이 뉴스? 예? 어떤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대. 우리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자같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예? 요즘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왜 했냐? 줄 빠따 맞으려고 반 전체 학생들이 쭉 줄 서서 이제 그때 선생님은 쾌감으로 때린 것 같은 선생님도 난 알아. 예? 예? 화가 나가지고. 화 풀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화 풀라고. 예?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줄 빠따 맞으려고 서 있는데 얼마나 긴장돼요, 여러분. 그래서 빠따 맞을 때는요, 1번으로 맞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퍽퍽 소리 나는데 푹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쫄리는 마음이 고통을 배가시켜. 그래서 맨 뒤에 맞는 놈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때리기도 전에 주저앉아. 왜? 앞에 맞는 놈 봤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빠따 맞을 때는 그때도 졸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졸릴 때요. 그때가 혈기왕성할 때 얼마나 졸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끄떡거린다고 뒤에서 쿡쿡 찌르고 이러지 마세요. 잠깐 한 5분만 재우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앉아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왜 첫 번째여야 하는가, 그것이 왜 첫 번째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요? 노아의 심판 이후로 절대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두셨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기로 그냥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 이전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거 좀 안 잡아가나. 옛날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좀 안 잡아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여러분 말고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봤어요. 난 그 소리 좀 몇 번 들었어. 우리 어머니 애 먹일 때.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너 안 잡아가고. 예? 그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데. 무서운 저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어. 우리 어머니, 나중에 얘기하죠. 예배 시간 말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시면 내 간증할게. 자, 다시 말하면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않기로, 처벌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뭘 해요? 저러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공기를 똑같이 주시고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걸 문제의식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의아스럽다. 왜 그러실까? 좀 벌하지 않으시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와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였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거를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우리가 보면 23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왜 문제냐? 죄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띄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이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 인간의 죄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박사과정에 있다가 박사과정을 포기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은. 그때 제 교수님이 그랬어요.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송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추천을 해서 은퇴 후라도 연구소라든지 또는 기독교 관련 기관에 소장이나 원장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학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꼭 하나 따자. 우리 지도 교수님 저하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과정의 박사 논문의 주제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이제 온갖 구실을 다 댄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이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딱 뭐라 그러시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뒤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얘기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고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뭐가 관계 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나머지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인간의 죄만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습게 여김으로 저질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받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런 설교
죄에 대한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의문 속에 있어요. 갈등 속에 있어요. 금식기도 생각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요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설교가 좀 까다롭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명쾌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뭘까요? 요것만 이제 지금 막 여러분 막 예화도 들고 막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이래야 잠이 오다가도 번뜩 전시 들고 막 이러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졸리잖아요. 사실 따분하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런 걸 좀 드러나야 돼. 사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힘이. 신앙의 힘이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신앙. 자, 우리 요것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뭘까? 이런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뭘까?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뭘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벌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죄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죄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도 악하기 때문에, 악을 이해하기 때문에 악을 두고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를 보고 간과하십니까? 성경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를 간과하십니까? 전에 지은 죄에 대해 왜 간과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하심이 있잖아요. 오래 참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벌할 능력도 없고, 악하시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변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만 아까 제가 권면했던 것에 대한 실천을 한 분만.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정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인간의 죄를 보고만 계신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표현대로 간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하나님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능력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죄인들로 인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함이 훼손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인간을 징벌하여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영광을 입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인간들을 처벌하고 징벌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첫째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을 수도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을 매 순간 저지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여야 됐죠. 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징벌하기보다는, 인간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보다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겁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십자가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십자가는 경의와 존경과 경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가장 으뜸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용이 좀 어렵지만 잘 들으니까 가슴이 멍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아버지 머리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놀 수 있는 손자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그 의를 증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숨이 100개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적 사고방식과,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육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훼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일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찾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언급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아멘교회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